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좋으십니까? 가짜가 좋으십니까? 진품이 좋으십니까? 짝퉁이 좋으십니까? 누구든 진품을 좋아할 것이고 진짜를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내 아이에게 진짜 백신을 맞출 겁니까? 가짜 백신을 맞출 겁니까? 하면 우리는 진짜를 원하겠죠. 진짜 우유를 먹일래요? 가짜 우유를 먹일래요? 하면 누구든지 진짜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누구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요구하십니다. 숨금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한 의조로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의조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 헛된 믿음을 꾸짖고 진정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 그 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행하는 죄의 길을 서슴없이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들키면 죄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기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의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폭탄을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기이며 방치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심판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을 가졌던 거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걸 다 드러내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에 있는 이들, 그 소경을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더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들을 봐라.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가 보다. 형편없는 신인가 보다. 도리어 모욕을 받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겠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대단하게 자랑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에다가 표피를 베어서 그 흉터를 가지고 있다 한들 마치 결혼 정서는 있는데 그 서약을 어겨버린다면 그 결혼 정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을 베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될 것을 그 내면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지금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 헬라 쪽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골이야. 우린 더 차원이 달라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거기다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또 로마의 다신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교리적인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식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우월감을 가지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가 위태위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어 로마서 2장은 특히 유대인들의 교만과 참한 특권의식, 서민의식에 대하여 깨트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서민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했고 아무리 율법을 받았으나 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 죄가 없어서
너의 신앙이 온전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마라.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로 형편 없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사건이 안 생기니까, 내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내가 의로운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한 것을 내가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죠. 돌이킴의 시간이고 온전케 되는 여유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볍게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건 어디까지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것, 내 속으로 마음으로 한 것까지도, 내 의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비난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같이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서민의식 특권의식으로 교회를 상처 아픔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당을 지어서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흔드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여는 여호가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그 로마 교회를 흔드는 여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지휘관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산키움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구원의 길을 막았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도전하면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매우 엄격하게 분명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바라보는, 진노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해방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하여 지금 로마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대륙에서 바울 한 명은 전보다도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위에서 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이 일으킨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 곳곳을 성지순례나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없는 땅이 있는가? 도시가 있는가?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분란도 많고 분열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복음의 방해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겁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앞서는 1장에서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서민의식, 할례의식인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관, 신앙관을 깨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봐, 노래 잘 부르지? 나봐, 액션이 괜찮잖아. 점점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흉내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곳에는 사단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흔들지요.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을 주님으로 직면하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난 주님께 속겠습니다. 난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인생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인간이다.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더럽다. 주님 앞에 주님을 직면하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짐짓,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과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하여 꾸짖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거든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거든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난 김 집사보다 나아요. 난 박 집사보다 나아요. 정말 괜찮은지, 더 나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진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 어린 꾸짖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았다고, 꾸지람을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조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가 있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그냥 끝장나 버립니다.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가 그냥 소멸해 버려요. 자기를 파괴시켜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멈춰설 줄 압니다. 미국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인가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만난 사람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해버린대요. 전해버린대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그 가문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만 따릅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 누구들 만나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가 뭐든 상관을 합니다. 난 주님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견고함을 느낍니다. 흔들림 없음을 느낍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시장에서 축사를 하러 갔는데 축사 한 8분, 10분 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전합니다. 영화 배우가 말이죠,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좀 하라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기, 신앙의 결기가 있습니까? 주님만 따르기로 한 사람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경허에 서서 30분 혹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모든 갈등의 핵심이 보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문제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의 부족함이 뭔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내가 경계했던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감정을 넘어서 보게 만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거든요.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감정에 지배를 당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면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유대인들을. 그 정통 유대인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이 직격을 하는 겁니다. 너 죽는다 그러다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 갖고 안 된다, 율법 갖고 안 된다, 서면오직 갖고 안 된다 라고 직격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그냥 병균과 같죠. 그것이 자꾸만 쌓이면요,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상관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육체의 병도 그렇게 나를 파괴시키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장성하여 망하지 않도록 로마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꾸짖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은 다른 세포와 다르죠. 우리의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줄이거나 때로는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암은요, 안 그래요. 다 잡아먹고 지 혼자만 살아요. 덕점 커져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회개를 가져오고 그 영적인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묻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내면적으로 그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서민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나를 움직여가는 건 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걸립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양심이 딱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각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죄의 길을 들어서려다가도 하나님을 자각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그 영적인 양심이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고 죄된 일을 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시원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누굴 아주 괴롭히고 두들 팼는데 속이 너무 시원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되었습니까? 통곡하고 회개하죠. 내 죄를 지적당하니까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이것인 거죠. 난 주님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고 있다면, 칭송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참된 주님의 사람입니다. 강공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얘기할 때, 아, 그거 좋은 교회요? 아, 좋은 교회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아, 그거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청주 주님의 교회, 훌륭한 교회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증거하는 걸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올 때 도무지 편말을 안 보여가지고 나무에 가려서 못 찾아가고 헤매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그 좋은 교회 저기 있습니다. 좋은 교회. 그렇게 뵀던 분이,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좋은 게 저쪽에 있는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여기 있는 교회인데 이거 진짜 좋은 교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만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만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돈에 붙잡혀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부유한 자는 다른 데 끌리거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움직여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외하기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혹 모욕을 당하실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완벽하게 붙들려 있거든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나를 움직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생과 사가 주께 있는 걸 믿거든요. 내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게 불려질까? 이것이 두려운 거죠.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로마서는 매우 강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직격하면서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죠. 나를 붙잡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함께 1년 동안에 배워가는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